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생소한 말입니까? 범죄 심리학자인 조지 켈린과 제임스 윌슨이 1982년에 공동으로 발표한 범죄학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 지역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를 해두면 그 건물은 관리 포기한 건물로 판단해서 사람들이 나머지 유리창을 다 깨뜨리고 나아가 건물에서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저는 예전에 패트릭 맨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트라이앵글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읽고 나서야 그제서야 알게 된 이론입니다.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 기반이 됐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9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필립 짐바르드가 행한 실험입니다. 보존 상태가 비슷한 거의 흡사한 그런 차 2대를 동일한 조건에 거기에서 골목에다 세워뒀는데 한 차는 그대로 두고 한 차는 본네트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중 하나는 유리창을 깨뜨려 놨습니다. 근데 본인만 열어둔 차는 일주일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보닛을 열고 유리창을 깨뜨린 그 차는 10분 만에 배터리하고 타이어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유리창이 깨진 차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낙서하고 부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는 일주일 후에 고철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머지 멀쩡한 차, 본인만 열어둔 차, 그 차도 유리창을 깨뜨리자 곧 파손이 되고 그 안에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이 많은 그런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은 까닭은 깨진 유리창이 보여주는 것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방치해두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작은 담배꽁초를 쉽게 버린 것이 큰 산을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러면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원지인 중국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대처를 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철저히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일을 기회로 세상의 사람들이 신천지의 수법하고 행동 그리고 추수꾼 혹은 복음방이라는 전문적인 용어까지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신천지 등의 이단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해오게 될까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전도서는 지난 3월 5일 날 새벽 묵상 때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주로 그때에는 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십니다. 또한 이 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때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나 영성이 깊은 다윗도 이 때라는 것을 모릅니다. 다윗의 시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볼 때 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도, 지혜롭게 살고자 애를 써도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못하는 절벽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때에 대해서 알고자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수고해서 때를 얻는다 해도 사람은 수명이 있어요. 때를 알기 때문에 이때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에 맞춰서 살아볼만 하니까 그때는 사람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때를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신감이 하락하고 또한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최남희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정수만 집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최남희 집사님께서 잠시 슈퍼에 다녀오신 사이에 고 정수만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슈퍼마켓에 잠깐 장을 보러 갈 만큼 위독한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내가 당신 다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시면서 정장을 챙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잠시 반찬거리를 사고자 나가셨던 그 사이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일에 최남희 집사님은 참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시면서 전화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여러분들께서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이신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으셨고 혈압이 좀 높은 편이셔서 따님 집 근처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입원을 하신 거예요. 많이 좋아지셔서 퇴원하시고는 그 다음에 일단 따님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자기 집에, 당신의 집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챙겨놓으시고 가방까지 다 쌓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발도 하시고 저녁에 목욕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차려준 저녁 밥상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었던 그때 늦은 밤서부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안주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상 못할 마지막을 솔로몬은 아마도 더 많이 보아왔을 겁니다. 뭔가 술술 잘 풀려가고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거나 전혀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되는 경우를 솔로몬은 많이 보았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도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듯한 9절의 내용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라고 번역합니다. 유익,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이 단어의 뜻은 이트론인데 근데 이 단어는 유익이라는 것 외에 뛰어남,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수고를 한들 나을 게 있을까라는 허무한 말을 하는 듯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세상이 다 이런데 우리가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이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 세상이 다 이런데 우리가 뭐 수고한들 나아질 게 있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지금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의 애잔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노력들이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에 다 붕괴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과학기술, 통신과학기술로 인해 전 세계의 지리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이 다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들과의 접촉이 두려워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것을 현재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유럽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그런 생겐조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없이 유럽인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다 다니자, 얼마든지 여행하자라고 하는 그 생겐조약이 이제 다 무효가 됐잖아요. 이제 다 국경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노화 방지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이 말을 하던 의료과학기술이 현재 치료제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마스크 쓰기, 자주 손 씻기 방식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결국에는 예전 했던 것 그대로 다시 답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교회라고 했을 때 그때의 가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는데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금기시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산정목교회가 작년 3월 3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게 다 현재는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 승합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만 합니다. 작은 인원이지만 매일 새벽에 교회를 드리던 그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매일 새벽에 새벽 묵상의 내용을 올리기 위해서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상 마음이 어두워져서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겪은 22개월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과거보다 지금 현재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현실이 더 막막하게만 느껴집니다. 신천지로 인한 환란이 그 폭발적인 증가의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싶으면 다시 콜센터라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교회 안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요, 교회의 존재 가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니, 그러니 잠정적으로 예배 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합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내용을 도전해온다 라고 하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다 라며 교회가 두려워하지 말고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교단 신학교인 총신대학원에 연구를 급히 의뢰했고 지난달 28일에 그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당회가 일정한 결정을 내려 다른 형태의 예배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다루는 교단헌법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힘든 경우라면 가정예배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배모범 15장입니다. 가정예배는 공예배의 확장이자 구체적 실천 장소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라는 예배 신학적 측면에서 임시적이고 보충적 조치입니다. 라고 신학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로 총회장 담화문에서도 교회의 공적 예배는 매우 중요하지만 신학자 칼빈이 그러했듯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교회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지를 통해 회집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각 당회를 중심으로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2월 28일 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단의 신학적 입장과 신천지의 악행으로 인한 코로나19가 더욱 번진 지역적 특성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교회들과 우리 산정목교회는 조금 빨리 공예배 외에 가정예배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묵상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수고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11시와 또한 매일 새벽 6시에 드리는 가정예배 및 말씀 묵상의 시간에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설교 동영상과 큐티 동영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특히 주일 오전 예배의 경우 11시에는 전국에 있는 방송할 수 있는 그 방송 상황이 시설이 갖춰진 그런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예배 실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한꺼번에 인터넷에 몰린 사용자 때문에 저희 교회도 동영상이 10시 58분에 겨우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9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교 동영상을 편집해서 10시 30분에 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그 분들이 너무 많이 그 시간대에 몰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5분이면 끝나는 것이 저도 28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은 예배를 성도들이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11시 반에 설교가 올라갈 수 있도록 11시 조금 넘어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1시 50분이 돼서야 설교 동영상이 겨우 올라갔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일 오전 7시 반에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8시 반 정도서부터 설교 동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0시 전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일 오전 11시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벽에 동영상 올리는 것도 살짝 불안해서 그래서 미리 전날에 제작해서 예약으로 전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예배라는 것과 주일 성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때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분명 토요일과 이어지는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면서 그러면서 주일 예배가 조금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럴 때에 주일마다 교회에서 조금씩 타격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교회는 이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위기를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주일 성수라는 개념 그리고 회집해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주일 성수, 회집 예배라는 것이 모두 다 붕괴되는 듯한 현실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2번 반복되는 단어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루다, 약속을 지키다, 신실하게 행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을 또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나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 근처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사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우리는 봤을 때 이루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베푸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야곱의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노라. 그것을 야곱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14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뜻이다. 아멘. 코로나19 초기에 모든 공적인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의 답답함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불안감이 커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 생각이 자꾸 위축이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자꾸 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그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더욱더 힘을 내고 예배와 또한 새벽 묵상의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힘들게 그리고 촉박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동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미리 토요일에 설교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 그것이 쉬운 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안전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설교라는 것은 예배 때 드리면서 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새벽의 자리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며 주일에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때에 이 자리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의 모습으로 넘쳐나게 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으니 우리가 비록 지금 예배 때 모여야 할 자리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문, 모든 의문, 모든 낙심,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산정목교회 교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현재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과 동시에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 그대로 보면요, 세상 일들이 그저 돌아가는 대로 옛날과 똑같이 변함없이 흘러간다는 의미의 구절일 겁니다. 뭘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라는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으실 때는 그냥 읽으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봐야 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임을 우리가 새벽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별 차이를 못 느끼십니까? 근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통의 가치가 붕괴되는 듯한 시기에는 15절의 내용이 달갑지만은 않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한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다라는 의미이자 원하다, 묻다라는 의미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찾으시느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바라시면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는 진정으로,
너희는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라는 사람이 9차례의 범행에서 무려 17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1976년 12월 28일에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전과자들에게도 꿈은 있습니다. 어두운 그늘에 있었던 그들이기에 그 꿈은 더욱 간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사회적인 냉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출소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갱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도소에서 초범자와 재범자들을 분리 수용해서 죄를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 같은 불행한 젊은이가 다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돌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가 이 김대두의 마지막 유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 입에서 찬송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라고 하는 찬송이었었습니다. 잘 살고 싶었지만 현실의 울분에 현실이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난한 농촌의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을 움켜쥐는 것만이 잘 사는 것으로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서 다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형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형장에서 불렀다는 찬송가가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라고 하는 찬송가였었습니다. 이 찬송가처럼 첫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너무도 외로워서 설길을 5km나 걸어갔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이 김대두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는 흉악한 살인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10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0사람 아니 딱 한 사람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린 그 예배는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마음속에 지키며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순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매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니 우리의 미래가 이 예배에 달려 있음을 알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이미 그 자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미 보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결국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신의 사랑을 분명히 보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목숨을 당한 약속,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가슴 아픈 일도 있지만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이충렬 박지민 집사님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제가 3월 3일 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통화했습니다. 통화할 때 그 아이의 몸무게가 2.2kg에서 2.3kg 정도 된다고.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 않아서 예정일보다 한 2주 빠른 11일에 입원해서 12일 날 분만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를 빨리 낫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뱃속에 있는 것보다 배 밖에 나와서 태 밖에 나와서 자라는 것이 그게 아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전화로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금 2.2, 2.3kg에서 더 못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2.5kg만 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날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의 몸무게는요 2.6kg입니다. 너무나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며 또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늘 걷도록 해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늘 본문 15절은 그저 그때 그냥 옛날 것이 그냥 이루어질 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약속하신 것, 현재 이루실 것이고 현재 약속하신 것은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고 또한 약속임을 오늘 우리 15절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예배의 때를 반드시 다시 허락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예배 온전하게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우리가 모여서 회집해서 예배드릴 바로 그때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 더 힘내어서 서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신실한 예배자로 섭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미래의 불안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허무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찾으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픔과 기쁨 속에서도 늘 우리를 예배하는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옵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십자가의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천국에서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늘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